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자, 주님은요, 이 밤이 지나면 곧바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난이 더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에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베드로의 이 질문은요, 자신의 영적 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처럼 피 흘리시며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약함도 잘 아십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으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후에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지금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주님은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이 권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의 사명을, 순교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자, 주님은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에 대해 확신합니다. 자, 37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심이에요, 베드로의.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함에 대해, 베드로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비슷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실체를 모르면 나름대로 자기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확신의 그 뿌리가 너무나 약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건 진짜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마음.
그러나 나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어떤 고백이나 결심은 여러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고백이나 어떤 결심은 여러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여러분 변질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결코 신뢰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쫙 들어가 보게요. 사람의 마음이 베드로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 쫙 들어가 보게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너무 교활해서 다른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식까지 속아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나까지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몹시 병들었다는 거예요. 몹시 거짓되고 몹시 병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 그렇게 규정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모든 생각과 행동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깊이가 끝이 없어요. 너무나 깊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파도 끝이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무엇을 상상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여러분 상상력을 초월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든 하나님 여러분 그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 상상력을 초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상상력으로 나무를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사람이 상상력으로 동물을 그림을 그리면, 상상력으로 사람이 물고기 그리면 여러분 얼마나 그릴까요? 몇 개 못 그려요, 여러분. 사람 상상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연을, 그 많은 식물들, 그 많은 동물들, 그 많은 물고기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저런 물고기가 있었나? 저런 색깔이? 우리가 여러분 봐야 상상이 되지, 우리가 머리에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상상해도 하나님 여러분 그 이상이에요, 우리 상상.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에 대해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다음이에요. 10절이요. 자, 예레미야 70장 10절이요. 자,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은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마음을 여러분 샅샅이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심지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동기, 나도 모르는 내 동기가 있거든요. 그 깊은 동기가 다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그 부분까지, 그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나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어느 누가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호한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자신을 신뢰하며 자기 마음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시지만 사람의 약함도 잘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8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렇게 선포했지만 결국 배신합니다.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작심 3일도 아니에요. 작심 하루.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하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지금 그 전날 밤에, 그 다음날 새벽이에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못 가서, 채 하루도 다 되기 전에. 주님께서 미래의 사건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주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자신이 감당이 벅찬 위기를 만나면요, 여러분, 약한 본성이 드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열함, 비겁함, 약삭바람, 그런 것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딱 상황에 가서는. 사람의 한계 위기. 아무리 겉으로 다 이렇게 해도 위기 상황에 오면 여러분 정말 약한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약한 모습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안 돼서 겉도 나오지 않고 태가 안 나서 그렇지.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베드로의 자기 확신은 곧바로 무너집니다. 몇 시간 안 가서 무너져요. 자, 배신자인 그런 유다가 이제 만찬을 하다가 밖으로 나갔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유다가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를 붙잡아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시간 순서가. 그렇게 되자 베드로가 가만히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7절이요. 오늘 본문하고 시간 순서가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있는 일이에요. 자,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마치 구경꾼처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장소에 모였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증거. 그래서 이제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왔지만 모함하려는 거지. 죽이려고. 그런데 이제 자신이 원하는 증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죽이고 싶은데 죽일 만한 어떤 그런 것을 찾지 못한 거예요. 이것저것 질문해도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시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방향을 바꿔서 결코 예수님이 부인할 수 없는,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6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건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계속 침묵했지만,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거짓 증언하니까 예수님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침묵했지만 이건 사실을 묻기 때문에 네가 말하였다. 네가 스스로 말했다. 네 말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죽음에 덧친 것을 아셔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지요. 자기를 죽이기 위한 죽음에 덧친 걸 아셨지만 사실대로 답변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신선 모독죄로 몰아갔고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은 같이 맞장구 쳤습니다.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우리 65절이요.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선 모독하라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철저히 감추고 싶었어요. 왜 그렇죠? 자칫하면 자기도 사형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같이 다녔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속으로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해요. 자기 딱 아니까.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했습니다. 속으로는 몹시 놀라고 당황했지만 아주 태연하게 나는 그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거짓말하니까. 그 장소를 피하고 싶어서 이제 대문 앞까지 나온 거예요. 대문 앞까지 나왔는데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 여종이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감추고 싶은 걸 피했는데 옆으로 대문까지 피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시 맹세코 부인하며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예수 나 모르는 사람이야. 더 강력하게 부인했겠죠 이제. 그러나 잠시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모른다 했던 그 말씨를 보고 그가 예수님과 같은 지역인 갈릴리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바닷가 말씨가 원래 세거든요, 억양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을 파악한 거예요. 말씨를 보고. 자 73절이요. 자, 이 내용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상황은요, 사람의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끝까지 의심하자 결국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좋다는 거짓 맹세가 있습니다. 내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면 나 하나님께 저주받아도 좋아, 나 진노받아도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저주하며 거짓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믿어주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말이 참말이 아니면 나 방금 벼락 맞아 죽어도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아도 좋아다. 자, 지금 이 상황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사실대로 말씀하신 예수님과 자신이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끝까지 거짓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실체를 모르면 자기 확신과 자기 의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기 확신과 자기 의는요, 위기 상황에서 단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큰 실패를 겪을지라도,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인생의 큰 고통을 겪을지라도 여러분, 자기 확신과 자기 의는 여러분, 무너져야 됩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의가 무너지는 과정이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앞이 캄캄하고 때로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캄캄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붙잡고 왔던 것을 놔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자기 확신과 자기 의가 여러분 무너져야 비로소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온전히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경지까지 우리 신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신앙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신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중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수술을 받고 있어요. 근데 수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이제 영향이 큽니다.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 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받게 해서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요. 그러면 마음이. 지금 수술 여부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이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생이 달릴 수도 있어요. 수술 결과에 따라.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 하나님 제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죠. 하나님만.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기 확신과 자기 의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 믿지 않아요. 믿긴 믿지만 한 자락 딱 깔아놔요. 한 자리에 딱 이렇게 한쪽에다가. 모든 걸 다 걸지 않아요. 올인하지 않아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께 여러분 올인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요는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 모든 걸 다 걸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사람이요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자기 확신과 여러분 자기 의가 여러분 무너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온맘 다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확신과 자기 의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주님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나의 가정,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일터 이 모든 게 정말 주님께 달려있다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길 것 같아요? 정말 여기 모든 게 달려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 수를 여러분 고백해도 정말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 온맘 다해 주님 믿지 않는 우리의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확신, 자기 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모든 게 주님께 달려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걸 절실히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참다운 신앙생활 그때 시작해. 자기 확신과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여러분 참다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꽃기우하며 닭이 힘차게 울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날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오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75절이요.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고 통곡합니다.
자신의 모든 걸 주님이 아시고 다에게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자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생명을 다해 날 따라오겠다고? 그러나 네가 나 다에게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이 다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어요. 베드로의 통곡은요, 가슴 깊은 곳 솟구쳐 오르는 여러분 뼈저린 후회와 참여 통곡이었습니다. 단순히 소리내어 우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찢는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명백한 차이점이에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두 제자의 미래를 완전히 갈라놓았어요.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하나. 죄와 잘못이 범하고 그 뒤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켰는가? 돌이키지 않았는가? 여기에 여러분 미래가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죄가 많아서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죄와 잘못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과 진실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돌이킨 사람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신선 모독죄로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묻고 끝난 것이 아니라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이요.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마음이 회복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 이 모습은 여러분 마치 뭐와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약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선택하시면요, 인간적인 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인간적인 약함이 있었지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는지 우리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없는가에 매달리며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의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아,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잘 될까?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이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마음을 졸입니다. 아, 이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아, 내가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삶의 모든 근거를 주님께 두면, 삶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고 주님께 두면 여러분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가 많이 달라집니다. 주님께 삶의 모든 근거를 두면, 삶의 모든 근거를 주님께 두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에서 여러분 더 많이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삶의 근거를 여러분 나에게 두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해지지 못해요. 여기 계속 여기 계속 붙들려요.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아 이게 좀 잘 될까 어쩔까 이렇게 해서 여기 삶에, 하지만 그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고
주님께 삶의 모든 근거를 두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좀 더 여러분 자유해질 수 있어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 나의 결핍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을 여러분 보다 더 능력 있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지길 소망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으로 그걸로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 여러분 이 문제로 씨름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씨름하지 않고 나의 부족, 결핍, 나의 약함,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어떻게 될까 이 문제로 노심초사합니다. 이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것은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전능하는 여기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 여러분 이 문제로 씨름하셔야 돼요.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 해 나가든지 주의 영이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일을 하든 자기 분야에서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내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하든 뭘 하든 친구 관계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령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인생길에서 인생의 시행착오를 막아내는 여러분 최선의 길이에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가 이건 아니 하지마 이렇게 해 이쪽으로 가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감동을요. 사람이 어떤 약함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여러분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전 굉장히 약한 사람이잖아요. 오랫동안 발표 공포증, 여러분 무대 공포증으로 벌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할까요? 제가 성령을 얼마나 의지할까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힘들면 숨이 안 쉬어지는데 제가 말이 안 나오는데요. 당황하고 긴장하고 저 그런 부끄러운 세월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니까 제가 뭐 긴장하거나 뭐 많이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제가 이 사회를 잘 감당하거든요. 얼마나 제가 의지할까요, 제가? 어떤 약함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여러분 가장 큰 방해꾼이 여러분 자기 확신과 자기 의입니다. 사람의 자기 확신과 여러분 자기 의는 철저히 무너져야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함으로 여러분 2023년도 꼭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